할렐루야. 오늘은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문제 등 마치 우리의 삶은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캄캄하고 눈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덩달아서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 말씀은 그러한 막막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후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자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사야 36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때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남유다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로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죠. 아수르는 남유다의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도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욕스럽고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도발하는 내용을 담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사야서 3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던 바로 그 시온에서 아수르를 물리치심으로써
전쟁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무기, 화살과 방패와 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온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온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이고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공연히 나의 힘으로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공격했을 때 거기에 곧바로 반박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그 싸움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온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가장 치열하고 혼란한 곳에서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장소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37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과 협박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단 하룻밤 만에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쓰러지게 됩니다. 칼을 휘두는 사람도 없고 싸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이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그 하나님의 꾸짖음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자랑하는 병거와 말, 권력과 군사력도 하나님의 한마디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 있는 사람, 말빨이 센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그러한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연한 복수심이나 원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그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땅은 두려워하며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단지 그냥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노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고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온유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에 대한 심판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처신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76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 시온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내는 일, 이러한 일들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온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분노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꾸짖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헌신된 삶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